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내 소리고 내 고백이고 내 다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2주 동안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예배에 특별히 본질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는 그 예배의 실제적인 회복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본질을 보았고 오늘과 내일은 실제적인 예배 회복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째 시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과거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종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신부의 예배를 내가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이들,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첫 번째로 상한 심령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 51편 17절 말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상한 심령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상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깨지다, 부수어지다, 산산이 부수어지다, 으스러지다, 찢어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한 제사.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부스러지고 산산이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 아니,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설명을 하시는데,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찢어진 심령이라는 것은, 부수어질 대로 부수어지고 으스러질 대로 으스러진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그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그것을 숨긴 채, 감춘 채로 버젓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올려드려요. 근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비싼 제물을 드리는데도 이상하지요. 예배가 전과 같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가면 갈수록 죽고 가면 갈수록 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17절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깨닫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숫자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데 침상이 젖기까지 하나님 앞에 웁니다. 얼마나 마음을 찢고 부수고 으개어 놓는지. 여러분, 저 사과를 놓고, 여러분 저 포도를 놓고, 복숭아를 놓고 저 절구통에 넣고 으깨어 보십시오. 완전히 부수어지고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이게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촛농처럼 그것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우는데 침상이 젖기까지 저 촛농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곡하며 웁니다. 저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면 먼저 내 심령의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심령의 회복은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추어진 죄, 숨겨진 죄, 습관적인 죄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말이나 소리나 일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아서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눈물을 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에 신기하죠,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눈 좀 밝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고 자복이 있고 통회가 있는 심령들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물하고 헌신하고 제물을 바치잖아요. 죄를 품고 드리는 제물은요, 그 제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바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맏아들보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오는 탕자를 더 원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자기가 큰 죄인인 줄 알아 눈물로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염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고백하면서 다시 하늘 아버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친구랑 뛰어놀다가 흙탕물에 옷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진 채로 부모님에게 달려나가면 부모님이 보시고는요,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아버지 앞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내 마음이 깨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주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데, 스가랴 3장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제가 3절 읽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4절 읽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더러워져도, 내가 부정하여져도, 내가 음란할 대로 음란하여져도, 내가 세상에 그 짓 하면 안 되는 그 짓을 하고 그랬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위에 관을 씌워 주시는데, 아름다운 관,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보다 더 귀한 제물은 없답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한 분에게,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은, 예배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어느 것 하나 정도가 아니라 털럭같이 작은 거 하나라도 인간에게 돌리든지 인간이 가로채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모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통로쯤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시작이고 예배는 그 자체가 끝입니다. 종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음,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예배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드리는 권면이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우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버리시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섬광같이, 아니 지금 1부, 2부, 3부, 4부 수많은 양떼들이, 수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 나한테만 주시는 음성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잔잔한 물소리와 같으신 주인의 음성이라고 하시는데, 세미한 음성이라고 주인의 음성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의해야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집중해야 그 세미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사모해서 내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땅바닥에 착싹 붙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이 낮아져야 주인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려면 세 번째 말씀이요, 값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인생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네가 치러야 될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백성들에게 온역이라는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세상에 7만 명이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을 일러주는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급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아리우나가 이런 말 합니다. 왕이요, 팔 거 없다는 거예요. 가져가려는 거예요. 타작마당도 가져가고 재물도 가져가고 재물을 태울 나무까지 다 거저드릴 터이니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때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인데, 죄송한데 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면 내 성경을 여시겠습니까? 구약 507쪽입니다. 내 성경을 봐야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을 봐야 내 은혜가 된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니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펜이 있으시면 24절에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그 제사 중에 제사가 번제라는 거 아십니까? 예배 중에 예배가 번제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의 종류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제사 중에 제사가 번제고 예배 중에 예배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예배, 가장 크게 여기시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드려지려면 사무엘하 24장 24절이요,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아니 다윗은 돈을 지불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는 예배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이 먼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마음을 드린 예배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요, 실제로 예배에서 마음을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값을 치르시려면요, 몸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성전이라 일러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요, 영만이 아니라 몸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몸을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요, 달려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TV를 통해서는요, 예배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 힘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배는 모이는 거라니까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모이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로 값을 치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바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내가 다 쓸대로 쓰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쓰다 남는 것을 드려도 될 만한 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의 첫 것을 드려도 내가 죄송하고 황송한 분인데, 내가 쓰다 남는 것, 두 번째 것을 드리고 세 번째 것을 드리고 네 번째 것을 드리고 찌끄러기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셔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으시기에, 더 큰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이 금쪽 같으세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값을 드리는 예배인가? 가장 최선의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진 물질 중에서 가장 최선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네 번째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 내 평생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첫째가 되셔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린 다음에,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린 후에도 너무 부족한 것을 드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할 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난 후에 그것 내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이요, 착한 종이요, 그 종이 충성된 종이요, 그 종이 마음이 다른 종이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은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자녀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성장하면은요, 제자의 단계로 부르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제자의 단계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의 단계에 올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사는 이유가 자존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주인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면 족한 줄 아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 그분은 흥하기만 하셔야 될 줄 알아가지고, 나는 아무리 천한 말 들어도 괜찮고, 나는 아무리 천한 대우 받아도 괜찮고, 나는 아무리 천한 거 먹어도 괜찮고, 나는 아무리 천한 옷 입어도 괜찮고, 내 주인만 귀한 것 드시면 되고, 내 주인만 귀한 것 입으시면 되고, 내 주인만 귀한 소리 들으시면 되는 줄 아는 이들,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 착한 종들. 근데 그 단계가 끝이 아니라 예수의 신부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면 족한 이들, 예수밖에 모르는 이들, 예수면 되는 이들, 예수에게 올인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가리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렸으면 이거 엄청난 거 드린 거 아닙니까? 자랑하고 유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처음부터 내 것 아니었고, 지금도 내 것 아니고, 드린 다음에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인 줄,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줄 아는 인생,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랍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에 한둘이고 족속 가운데 선엇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처음 익은 열매. 그래 계시록에 보면은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이라고 말씀하시고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는요, 내 주인을 만나는 자리고 내 신랑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도 내가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줄 아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